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또 오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말씀을 저희가 듣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먹으며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하셨으니 주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5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사가랴의 이야기 가운데 핵심 부분입니다. 자, 저번 주에 14절까지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하신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여러 부분. 자, 종교적으로 어두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의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에서 암시되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가랴를 대표로 백성의 간구,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간구하는 그 모습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가랴 이야기에서 핵심 부분, 천사의 말, 그 중에서 15절에서 17절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말 중에서 이제 이 부분은 요한이라고 불리는 그 아이의 생애가 요약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듯이 그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온 사람이죠. 자, 순서는 중요합니다. 예수님보다 앞에 온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님의 앞이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심지어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냥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란 것이 아니라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이 아이는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뭔가 중요하구나,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뭔가 좀 특이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중요하구나 라는 느낌을 붙들고 자, 오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5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는 그 아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보여줍니다. 자, 이 아이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됩니다. 주 앞에서 큰 자. 예. 주 앞에서 큰 자가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거나 조용히 살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야, 그 사람은 큰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인생의 족적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혹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큰 사람이구나. 자, 이 요한은 특별히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행하는 일들이 그리고 그 사역이 위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그러니까 요한은 세상적인 사람들의 판단 기준에서는 큰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아이는 커서 세속에 어떤 권세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부자가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주님이 보시기에 큰 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큰 일이라고 규정하신 그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살짝 누가복음, 우리 지금 1장을 보고 있는데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보면 요한이 왜 큰 사람인지 더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7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요한이 장성하여서 하게 될 일은 어떤 의미에서 자, 한 사람 아래 그리고 모든 사람보다 더 낮게 옛날에 그렇게 불렀죠. 1인지하 만인지상의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확실히 옛 약속들이 있던 시기에서는 최상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옛 약속들이 지시하던 그 일이 이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취의 길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의 일은 확실히 큰 일이지요. 자, 이 일을 어떻게 이 사람은 하게 됩니까? 자, 이 사람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대비돼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데 그와 대비돼서 이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 아이의 생애가 종합적으로 선언되는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아이의 삶의 모든 은혜로운 사역은 성령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의 사역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더 나아가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후에 오늘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바울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한 사실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죠. 자, 어쨌든 세례 요한은 이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기에 취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구약에 있는 나실인 규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 자신을 성별하여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하나님께 그 평생이 자신의 인생 전체가 성별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포도주나 이제 독주가 금지돼서 마시지 않은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자,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은 아론의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규례를 자손에게 가르친다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이에 따라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규례를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아론의 적법한 자손으로 이제 많은 사람에 대하여서 교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가 받게 된 내용, 그가 받아들이게 된 내용을 가르칠 것인데 어떻게 가르치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래서 분별력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확실히 요한이 옛 약속들
우리로서는 구약이라고 부르죠. 옛 약속들에 속하는 규례를 사용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확실히 요한은 옛 약속들의 시대에서 절정에 있는 인물이죠. 자, 그런데 하나 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그냥 딱 보면 자, 요한을 올렸다가 갑자기 내리는 네,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요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죠. 우리 중에 누가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 어디에서는 선지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나 혹은 성경의 내용에서 우리의 이성의 추론을 사용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니까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제는 도래한 이제는 오게 된 하나님 나라 즉 옛 언약들의 성취의 시대에 사는 작은 자들 그러니까 신자들이 심지어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특권을 누린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면이 아니죠. 네. 우리는 새 언약의 특권들을 누립니다. 자, 언젠가 때가 되면 보겠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라고 의심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두 가지 길밖에 없죠. 이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하든지 아니면 야 예수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안 믿든지 자, 두 가지 중 하나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그 시간 그 시기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던 그 시기에는 혹여 의심을 할 수도 있었죠.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사역을 완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에게는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었죠.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죠? 세례 요한이 믿음이 없다, 부족하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여전히 새 언약의 성취를 완전히 보지 못했다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그는 옛 언약들의 성취 직전에 그 성취를 예비하는 자로 있기 때문에 큰 자이며 동시에 그 새 언약의 유익을 맛보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큰 유익을 누립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큰 자다라고 했을 때의 그 큰이라는 그 의미의 위치입니다. 자, 이제 16절에서 17절로 넘어가 봅시다. 이 16절에서 17절은 천사의 말에서 중심부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샌드위치 구조는 중심부에 맛있는 햄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루실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17절의 내용에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자, 17절은 또한 말라기서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들을 같이 살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7절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자, 원어로 하면 그분보다 앞서 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확실히 말라기서 3장 1절하고 말라기서 4장 5절 이 내용들이 섞여 있죠. 여호와께서 자신 앞에 길을 준비할 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는 요한이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한다고 되어 있나요? 자, 정말로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최종 심판 날이 아닌가요? 하지만 구약의 예언의 특징 중 하나는 시간상으로 긴 시간에 걸쳐 성취될 것을 한 번에 얘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일단은 삼위 하나님이라는 그 성경의 다른 내용들을 통해 알 수 있고, 자, 크고 두려운 날이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복음으로 심판이 시작되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저는 주로 옛날 분들의 주석을 참고합니다. 이제 아주 옛날이라서 4,500년 전 17세기를 주로 살펴보는데 그분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 세대, 그러니까 사가랴와 그리고 사가랴 이후의 세대가 자녀 세대. 자녀 세대는 누구죠? 예수님과 그 사도들의 세대. 그들에게 이제 순종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부모 세대를 믿음의 조상들로 보고 자녀 세대가 그들의 후손이라고 생각해서 자녀 세대가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경건한 조상들이 하늘에서 이미 죽었으니까 하늘에서 이 자녀 세대를 인정할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도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의 글도 같이 봐야 되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는 말씀 대신에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리하여서 이 부분은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의 일부를 인용해서 전체 내용을 의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현재 분열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들은 그들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불리기에 지금 부적합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상들의 마음과 후손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도록 하는데, 자, 이 하나로 모아지는 이 하나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약속하셨고 그 조상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던 바로 그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스르는 자들 모두가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슬기라는 말은 생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지혜라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슬기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며 혹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지혜로운 통찰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거스른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자, 거스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거스른다는 의미가 강하죠. 자, 그래서 이 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부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슬기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어떤 통찰력, 지혜로운 통찰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이 지금 분열되어 있고 종교적으로도 혼탁한데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뜻으로 돌아오게 해준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요한은 마치 엘리야가 아합 시대에 바알 숭배로부터 이스라엘을 돌이켰듯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부모들과 자손들 모두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불립니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실 분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킵니다. 즉 앞서 부모들과 자녀들이, 즉 거스르는 자들이 의인의 슬기로 돌이키는 일은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이제 준비된 그들은 오실 분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을 것입니다. 자, 이는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말한 옛날 개혁 개정에서는 개혁 한글이죠. 개혁 한글에서는 이제 몽학 선생, 요즘 말로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말씀에서 초등교사는 율법이죠. 자, 그리고 율법은 정죄를 통해, 그 죄를 드러냄으로 통해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이후에 볼 것처럼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과 죄에 대한 언급은 당연했겠죠. 어디서 돌이켜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자, 이처럼 요한은 구약, 즉 옛 언약들의 마지막 인물로 주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성경학자에 의하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불립니다. 이 말은 진정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라는 의미에서 그러합니다. 이처럼 요한은 예언된 대로 자신의 독특한 직무를 감당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멈춰 보겠습니다. 17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시기, 그리고 예수님의 시기는 종교적으로 혼란했던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임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혼란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그대로 두고 보고 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서 현현하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옛적에 모세를 통해 그리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다시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분의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해 그분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요한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미 아는 세례 요한의 지식들을 조금 활용해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몇몇 구절들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이후에 누가복음에서도 보겠지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는 또다시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들을 이제 요한이 크면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요한은 율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사람들의 행위,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때때로 율법의 절정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율법과 관련하여서 죄를 강조하고 회개를 선포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앞으로 오실 분을 다시 기다리게 만듭니다. 즉 우리가 아는 바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서 세례 요한은 또 때때로 별명이 많죠. 네, 복음의 전주곡이라 불렸습니다. 이것이 천사가 말한 세례 요한 생애의 전반적인 활동입니다. 자, 이 일을 또 어떻게 합니까? 혼자만 합니까? 아니죠.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입어본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러한 일을 우리 주변에서 찾기도 본 적이 없죠. 본 적도 없고, 아마 세례 요한 이외에는 극히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이의 사역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사역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라는 일반적인 섭리의 내용에서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세상에서 나타난 것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임을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께서 계획하셨고 그분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일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그분이 뜻하신 대로 일어났으며,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도 그분의 뜻하신 대로 일어납니다. 특별히 생각해 볼 것은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친 그 사역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나타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에 따라 단순히 자신의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례 요한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원하셨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죠. 이처럼 구속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 역사에서 선하게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죠. 어쩌면 너무 당연한 말이죠. 법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몇몇 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너무 무시한 나머지 그 법 자체를 이제 쓸모없는 것으로 성경에서 뜯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선합니까? 선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즉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에 집중한 나머지 그 율법의 선한 본성이나 기능이나 용도 모두를 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율법의 절정이자 복음의 전주곡이라 불린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진실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은 율법을 다시금 기억나게 한, 그래서 여자가 낳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 바로 뒤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순서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에서도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세례 요한을 사용하셔서 율법의 기능이 충분하게 발휘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갑자기 자,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돼야 합니다 하면 이제 큰일 나겠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구속 역사에서 특별한 역할을 했던 그 인물들의 특별한 일들을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적용될 부분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해야 합니다. 자, 세부적으로 말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가졌을 때 최소한 저희 자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분들은 요한의 사례에 따라서 어린아이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는 아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 해도 그 일이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믿게 될 때 혹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시는 일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것은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심을 기억하는 일은 우리에게 좌절을 주거나 혹은 나태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수동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사를 일으키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바로 예배의 기본적인 태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처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기억하실 것이며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율법의 정점이 되는 인물인 세례 요한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율법이 초등교사처럼 기능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자, 하나님의 법 이렇게 하면 바로 그 법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한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를 살펴봤을 때 그리고 현재 기독교의 전체를 살펴봤을 때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반작용이 일어나는데 한쪽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생겼고 다른 한쪽은 율법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는 쪽이 생겼습니다. 자, 이래서 이러한 주제는 종교개혁 시대 이후부터 상당히 많은 논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자, 많은 선배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교하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이 적용에서 최소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율법에는 몇 가지 용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아시는 분은. 자, 율법은 타락 이후에 초등교사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의식법과 시민법 모두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식법과 시민법이 폐지된 지금에는 우리에게 도덕법이라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도덕법은 우리에게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줍니다. 그리해서 그분의 속성에 따라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될 부분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 용도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게 되며 이것이 불가능함과 이 죄를 해결할 자를 찾게 되는 것이죠. 자, 누군가는 말하기를 이런 순서처럼 보이는 이 이론 때문에 개혁신학은 너무하다, 이제 질린다, 이런 사람이 나왔고, 또 저쪽은 복음의 순수한 기쁨을 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는 않죠. 순서가 어찌되었든 신을 믿겠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신이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죄라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헛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이 신자인 우리에게도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의 두려움으로 율법의 준엄한 기준에 자신을 비춰봅니다.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주님의 기준에 도무지 도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좀 계속 충돌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혹시 정신병이 일어난 것처럼 괴로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의 어떤 재판관보다도 더 엄격하고 능력 있으신 분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이 땅에서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전히 심지어 우리를 늘 정죄하는 그 율법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 스스로 그 앞에 비추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도, 그 율법의 내용도 무시하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로, 그럼에도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유익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이 보지 못한 것도 읽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도 압니다. 이제 우리는 옛 시대의 약속들을 아는데 동시에 우리는 그 약속들의 성취와 새 언약의 시대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시대의 의식법과 시민법이 우리 속박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동시에 새롭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감사함으로 그 법을 지킵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유익을 누림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이후에 누가복음을 계속 보게 되면 세부적으로 다루게 될 것인데, 그러나 오늘 생각하실 때 세례 요한은 구속 역사에서 저렇게 큰일을 했구나, 예수님도 나중에 볼 것인데 너무 부럽다 해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상 사역을 알고 이제 마지막 날이 오기를 대망하는 우리가 사실은 더 큰 풍성함을 누리는 시기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물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구속 역사에 특별한 일을 한 인물들에도 감사하면서, 그러나 그 인물들이 지나오면서 열어준 이 새 언약의 시대, 새로운 복음의 시대, 이 큰 유익을 누리는 시대에 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적용인데요. 자, 이것은 조금 더 교회를 생각하면서 적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셨죠. 그리고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도 하셨죠. 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 큰 선지자였죠. 자, 선지자가 무엇이죠? 이스라엘에서
옛날 언약에 있던 옛날 교회라고 부를 수 있죠.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위해 어떤 직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직분자라고 부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또다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그래서 그 모인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법한 방식으로 세우시는 직분자들을 교회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심지어 뱃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아이도 사실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합니다. 그 직무를 합니다. 오로지 예언된 대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킬 것인데 그 이상의 일이나 그 이외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직분자는 이런 존재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직분자를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이상을 혹은 그 이외의 것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직분자로서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늘 직분자가 있을 것인데, 물론 이것도 이제 신약의 다른 부분들을 할 때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직분자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천사는 요한의 생애를 요약했습니다. 14절에 말한 것처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라는 말씀이 왜 그렇게 되는지, 왜 기뻐하는지, 왜 그래서 심지어 지금 이 2000년 가량이 지난 지금 우리도 야 세례 요한 하면 기뻐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의 생애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옛 언약 시대의 마무리와 새 언약 시대의 시작이라는 이 상황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그 시대를 뒤돌아보면서 구속 역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시대에 풍성히 살아가게 됨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자인 세례 요한을 보면서 동시에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또 주님의 때가 되어서 또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심으로 또 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구원의 길을 준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역사들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이심도 알게 되는 것을 또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대에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도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정말로 하찮게 여기지 않고 정말로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이 기쁨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살펴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생활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앞으로 주어질 한 주를 살아갈 터인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또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그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 앞에 아뢰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드린 헌금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또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이 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에 감사하며 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교회를 위하여 또한 헌금을 하였사온데 주님, 이 헌금이 주 앞에서 선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일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가 끝나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 89편. 자, 제일 마지막 52절이라고 돼 있죠. 자, 89편. 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나나나나나나 주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주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주의 복이 선언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또 오늘도 구속의 역사를 감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